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네. 혹시 자막이 준비되어 있진 않죠? 있습니까? 네, 그럼 자막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같이 한번 38절부터 46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무덤은 동굴인데 그 어귀는 돌로 막아놓았다.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아라 하시니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하였다. 주님,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고 내가 네게 말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그 돌을 옮겨 놓았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해서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외치시니 죽었던 사람이 나왔다. 손발은 천으로 감겨 있고 얼굴은 수건으로 싸매어 있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그를 풀어주어서 가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셨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가 하신 일을 그들에게 알렸다. 아멘. 저희는 광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광주 충장로, 여러분 광주 충장로 잘 아시죠? 충장로의 축제교회라는 젊은이들이 주로 모이는 교회입니다. 한 젊은이들 한 60여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도 그렇게 찬양하고 왔습니다. 11시부터 저희가 12시 한 반 40분까지 정말 신나게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특별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되게 난해하실 거예요. 어쩌지? 눈치를 보다가 중간에 나갈까? 어쩌지? 난 이 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여러분, 실은 우리가 다음 세대를 놓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마르다가 자기의 이 형제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음을 알고 예수님께 쫓아갔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오신다면 우리 형제 나사로가 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시즌에 그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만나러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몇일 되었습니까? 3일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은 지 3일 된 이 나사로의 그 무덤가로 오셨는데, 신학적으로 이 나사로의 이 당시 나이가 많으면 17살, 어리면 13살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무슨 세대입니까? 다음 세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을 뭐하라?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이 진짜가 오셨다면 그때 살렸을 수 있을 텐데 문을 여시면 죽은 지 몇일 됐습니까? 3일이나 돼서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요, 냄새가 납니다. 그렇죠? 우리 어른들이 다음 세대를 대할 때
실은 마땅치 않은 부분이 한두 부분이 아닙니다. 왜 쟤는 공부를 한다면서 한쪽 귀에는 이어폰을 꽂고 눈은 책을 본다고 하면서 또 이쪽 한 손으로는 계속 딴짓을 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공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걔들은 겁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하고 젊은이들 사역을 하다 보니까요, 냄새나는 녀석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저희 멋있는 찬양팀, 여기는 그런 멤버가 없습니다만, 그 친구는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가는 것보다 이런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저희 팀의 일렉기타를 치는 주자가 어느 날 갑자기 중요한 선약이 있다고 자기 말도 하지 않고 주일날 사라져 버렸어요. 저희 같은 작은 교회는요, 한 명이 사라지면 일렉기타가 없으면 연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연락했는데 전화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버티고 그날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끝났는데 어떤 형제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교회 그 형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일렉기타 치고 있지 않아요? 맞아요. 저 형제 어떻게 아세요? 실은 목사님 롯데월드 왔는데 여자친구랑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그 형제를 그 다음 주에 만났을 때 혼냈을까요? 안 혼냈을까요? 그 형제는 지금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편견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다음 세대가 냄새난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내가 내 시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애들이에요. 그런 편견을 가지고 애들을 대할 때마다 실은 애들이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우리 어른들이 나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애들은 감각적으로 압니다. 그 말 딱 한마디에 벌써 눈 돌아가고 벌써 안 듣기로 결정하죠.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된 그 나사로의 무덤을 열었을 적에 그 무덤 안에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시체 썩은 냄새가, 3일이 지난 시체 썩은 냄새가 잔뜩 풍겨져 나옵니다. 모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 나사로가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사하러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냄새 나는 무덤을 향하여 단 한 번도 얼굴을 찌푸리시지 아니하시고 그 무덤을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때 나사로가 3일간 꽁꽁 싸매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나왔을까요? 멋있게 등장했을까요? 가뭄 옥문 돌문이 열리니까 멋있게 마치 휘황찬란한 음악과 함께 이렇게 쫙 등장했을까요? 아니에요. 3일간 묶여 있었으니, 그리고 썩어 있었으니, 냄새 났었으니 육체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떻게 무덤 밖으로 나왔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쩔 줄을 몰라 하며 나와 있고, 자기가 깨어보니 온몸은 무엇으로 감겨져 있습니까? 붕대로 칭칭칭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풀어놓아 단디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10대, 20대, 요즘 20대도 냄새 많이 납니다. 할렐루야. 제가 아까 말했던 기타 연주자는 30대였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30대 친구들도 제가 다음 세대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치시고 나오실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이 사건 가운데 말씀하셨던, 부탁했던 내용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가 뭐였냐면 돌문을 옮겨 놓아라.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이거는 지금 다음 세대를 향한 우리 기성세대의 어른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실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다음 세대가 냄새 난다고 이들을 멀리하지 말고, 다음 세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다음 세대가 정말 내 생각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이들을 무시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딱 두 가지인 거예요. 무엇입니까? 문을 열어놓고 그 다음 세대에 묶여있는 것을 뭐 하는 겁니까?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 다음 세대를 살리시고, 이 썩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 다음 세대가 꿈을 갖고 미래를 향하여 갈 수 있는 모든 것은 누가 부어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문을 열어놓고 다음 세대를 뭐 하는 겁니까? 풀어주는 것입니다. 아멘. 와우. 저는 제 아들이 작년 5월 달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늘이 시커멓고 어떻게 이거를 해결해야 될지, 아니길. 실은 제 아들이 꿈은 목사인데요, 실은 하는 짓은 게이머입니다. 꿈은 목사인데 끊임없이 게임만 합니다. 그리고 머리는 똑똑해서 엄마의 말을 다 받아치고, 아빠는 무서우니까 살짝 도망가다가 끝끝내 지지 않습니다. 그런 아들이 백혈병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1주, 2주, 3주의 시간을 보내는데 혈액 검사에서 좀 나아지기를. 그런데 결국은 급성 골수성, 골수모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와 제 아내 사모님이 이 시간을 이겨내야 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눈을 번쩍 들고 이 아들과 함께 화순전남대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하자마자 시간도 별로 주지 않고 바로 항암이 들어갔는데, 어른들이 감당할 수 있는 항암의 3배, 4배의 항암을 막 주입하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즐겁게 뛰어놀았던 아들이 항암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토하기 시작하고 얼굴이 붓기 시작하고 머리가 빠지기 시작하는데, 정말 제가 아빠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있나요?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다음 세대 살리겠다고 목숨을 걸고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그 다음 세대 중에 한 명인 우리 아들이 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나요? 그러면서 큰 수심에 빠져서 그 병동에 누워있는 제 아들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 아들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얼굴이 팅팅 부어있는 아들이 저를 보면서 뭐라 말하냐면, 아빠, 오늘 저녁에 친구들이랑 줌으로 게임하기로 했어요. 그 얼굴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얼굴에 걱정하고 있겠지만 걱정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친구들과 함께 막 10시, 11시 막 게임을 합니다. 여러분, 항암이 밤새도록 들어가니까 토하니까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계속 게임하면서 친구들과 그 게임으로 교제하면서 얘가 막 견뎌내는 거예요. 와, 전 그때 우리 아들의 진정한 예수님은 친구라는 걸 알았습니다. 근데 아들이 어느 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실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6번의 총 8개월 동안 이 6번의 항암이 갈수록 세지고, 6번째 항암은요, 정말 이게 사람에게 할 짓인가 할 정도로 막 다 때려 부시는데, 항암을요. 와, 정말 너무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어렵고 두려운데, 이 아들은 그 시간을 이겨내는데요. 그 이겨내는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앞으로 목사가 될 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을 거라는 확신에 찬 눈빛으로 아빠와 엄마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잘 좀 통찰을 가지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수 땅에 일어났던 여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제주에 일어났던 제주의 사건, 또 저는 광주에 있었습니다. 광주의 5.18 사건, 그리고 우리가 일제 시절에 있었던 광주 학생운동, 이 모든 운동의 시작은 다 누가 시작한지 아십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시작했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하나님은 세상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제대로만 만난다면 이 다음 세대는요, 이렇게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우리 기성세대보다 훨씬 강력한 국가적인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여기 10대들이겠습니다. 20대 빼서 죄송합니다. 20대 껴드리겠습니다. 30대 껴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미국 텍사스의 에지벨이라는 한 그 대학교에서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에지벨이 치면은요, 에지벨이 부흥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재밌는 게 그 에지벨이 대학교 안에 채플이 진행되는데요, 그 채플이 진행되는 동안 어떤 목사님은 무슨 설교를 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설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서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분이 좀 설교를 너무 저처럼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던지셨어. 무슨 말 던지셨냐면,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던졌어요. 그리고 그 채플에 그 지역에 있었던 중고등부 합창단이 그 채플에서 특송을 했는데, 모든 대학생들과 모든 학생들은 그 목사님 설교 뒤에 다 떠나갔는데 이 중고등부 합창단 한 20명이 한쪽 구석에 남아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까지 가지 말라는 말 때문에. 그리고 이들의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도가 터지며 회개가 터지기 시작했는데, 지나가는 대학생들이 다시 채플실로 들어와서 그들이 함께 회개하고 함께 찬양하기 시작하면서 그 예배가 거의 한 달 반 동안 밤을 새며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부흥의 소식이 미국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미국 전역에 있는 대학교 채플과 고등학교 채플 가운데 지금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유명하다는 메신저와 가장 유명하다는 찬양 사역자들이 그 집회에 가서 나도 한번 그 자리에서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내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한다면 이들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라고 무수히 많은 설교자와 찬양 인도자가 신청을 했지만 학교 측에서는 반대했습니다. 이 운동은 아이들이 시작한 운동이니 아이들이 하게 냅두십시오. 그 학교는 놀라웠습니다. 이런 부흥이 터지니까 모든 수업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발적으로 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모든 행정적인 조치를 다 취해서 학교가 이 부흥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전 세계 지금 대학교 안에 다시 한번 채플의 대부흥과 전 세계 대학교 안에 다시 한번 부흥의 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는 어마어마한 세대입니다. 할렐루야. 이 친구들이 믿는 하나님, 이 친구들이 만난 하나님, 이 친구들이 자기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은 실은 나의 전부를 걸고도 모자랄 정도로 그 하나님을 이 친구들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요, 물론 제가 어른들을 제가 함부로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하나님 만나도 우리 가운데는 계속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오늘 몇 시까지 집회를 할까? 오늘 목사님 특별히 모여서 모이고 했는데 오늘만 잘 목사님께 잘 보이면 다음 주부터는 좀 괜찮지 않을까? 아멘. 여러분, 끊임없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우리 계산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계산하고 하나님 거와 내 것을 구분하기 시작하며 하나님께 드릴 재정과 내가 쓸 재정을 계산하며 내가 쓸 시간과 하나님께 쓸 시간들을 계산하며 우리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 것에 대한 소유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얘들은 좀 다릅니다. 할렐루야. 실은 저도 나이가 좀 이렇게, 물론 제가 여러분에 비하면 좀 이렇게, 할렐루야. 저 올해 48이에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교회 수련회 때 얘들을 찬양 인도하러 갔거든요. 그때도 요즘 제가 염색하면 얼굴에 열이 나서 염색을 못 하거든요. 근데 염색 안 한 채 도대체 서현 전도사님한테 왜 나를 48살 된 나를 이런 중고등부 사역에 나를 불렀나, 도대체 어쩔 생각인가 싶어서 저희가 온 교회에 있는 장비 다 싸가지고 가서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기타 들고 들어갔는데요, 제 딸들, 제 아들뻘 되는 애들이 저한테 뭐라 말했냐면요, 와 잘생겼다 이러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아니 뭐지? 내가 이 나이에 지금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싶어서 기타를 들고 찬양 인도 시작했는데요, 실은 얘들의 예배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저희 예배를 끊어놓지 않았어요. 하나 끝나고 집에 가려면은 앵콜 앵콜 앵콜, 끝나면 앵콜 앵콜 앵콜, 끊임없이 앵콜을 던지는데 저는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의 통로로 우리가 이들을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이 그의 영혼을 살리실 때 그곳에 모여있었던 무수히 많은 장로들과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했던 일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무엇입니까? 돌문을 열어놓아라. 할렐루야. 그리고 묶여있는 이들의, 칭칭 감겨있는 이들의 모든 붕대를 풀어놓아서 뭐하게 하라? 마음껏 뛰어놀게 하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우리 다음 세대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교회는 다음 세대가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공간이 돼야 돼요. 아멘. 애들이 교회 오고 싶어서,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서, 찬양하고 싶어서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 교회가 그걸 감당해내야 돼요. 저는 이 산돌교회 아이들을 제가 오랜만에, 제 아들 때문에 제가 외부 집회도 못 가고 정말 낙담했을 때 산돌교회와 주변 친구들의 어떤 연합 집회를 가라 해서 제가 낙담된 마음이 너무 많았어요. 제가 좀 몸에 문제가 있어서 열은 펄펄 오르지, 이를 섬겨 말어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그 열이 펄펄 끓는 날 기타를 들고 서서 이렇게 예배하는데 이들이 도리어 저를 치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들의 예배가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꿈을 꾸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큰 어려움에 봉착했다 합니다. 다음 세대가 다 교회를 떠나버리고 우리 미래, 앞으로 5년, 10년, 15년 후에 한국교회는 어려워진다고 무수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애들을 살린다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뛰어들며 정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 준다면, 아멘.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특히 우리 산돌교회는 놀라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잠깐 짧게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은데요,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10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일어나세요. 10대 일어나. 앞에 있으면 우리 어른들이 기도해주기 어려우니까 다 통로로 가자. 다 가. 우리 일어난 10대 다 통로로 나오세요. 괜찮아요. 다 나가. 다 통로로 쭉 서요. 네. 감사합니다. 아주 지혜로워요. 여기 안 가고 저기 갈 줄 알잖아요. 달라요. 생각하는 게 달라. 거기 딱 좋아. 한 번 더 콜링하겠습니다.
20대 손 드세요. 나는 20대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20대세요? 손 드세요. 20대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시고 다 일어나. 할렐루야. 20대부터 조금씩 때가 묻기 시작했는데 오늘 이들 좀 격파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너희들도 어른인데 너희들도 통로로 다 나가. 다 나가. 우리 이쪽 통로 많이 비어있어요. 이쪽 통로. 우리 저분 혼자 아주 그냥 믿음으로 홀로 서 있는데 할렐루야. 우리 저쪽으로 많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가세요. 네, 더 가세요. 더 가세요. 예, 가요. 여러분, 우리 어른분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른분들을 그 앉는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시겠습니까? 그리고 가까이 계신 분들은 10대와 20대를 향해서 좀 가까이 가서 손을 잡아주시고 좀 어깨에 손도 얹어주시고 좀 안아주십시오. 좀 가주십시오. 여러분, 이 아이들이 산돌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한국교회의 미래입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한국교회에서 다음 세대가 그렇게 찬양하고 외치고 이런 세대 보기 힘든데 여러분의 교회의 이 아이들, 그리고 이곳에 모여있는 이 여수 지역의 10대 아이들은요 좀 특별해요. 전 얘들은 놀라운 부흥을 일으킬 만한 그런 놀라운 DNA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에요. 저는 여러분, 이들을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이 시간 이들을 놓고 어깨에 손도 올려주시고 좀 안아주시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이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불어넣어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이들의 얼굴을 바라보고 안아주면서 시원하고 외치고 이들 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들을 축복합니다. 일단 역사하기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들 안에 행하신 일들을 저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 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의 예배를 하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산돌교회와 연합되어 있는 이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즐거워하며 주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들로 하여금 우리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향한 문을 열리게 하여 주시고 이 아이들을 향한 프로그램과 단지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하나님, 이 산돌교회의 미래이자 여수 땅의 미래이자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이 이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들 안에 하신 일들을 다 구하고 소망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주님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주여, 이들에게 꿈과 소망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들에게 매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주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들을 사용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워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